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무슨 주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네, 그래서 저도 레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죄송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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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찬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좀 활짝 열어서요, 뭐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때부터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습니다. 여기 모여 하늘에 생명처럼 우리 맘 주께 열어 멈춘 것은 없는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물 내려주소서. 소리쳐 소리쳐 찬양하네 주의 여기 모였습니다. 여기 모였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줄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분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홀로 거룩하고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해. 예, 여기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예. 오. 우리 주님께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해. 주 여기 모든 영혼께요. 모든 영혼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예. 모든 영혼께요. 주님을 찬양해. 주 여기 오소. 주님이 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 여소서. 하늘의 문 여소서. 하늘의 문 여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 여소서.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 여소서. 하늘의 문 여소서. 주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하늘의 문 여소서. 이곳에 눈먼 자 눈을 뜨며 눈을 뜨며 앉은 자 일어나네. 갇힌 자 자유케 하네. 주의 성령이 눈먼 자 눈을 뜨며 앉은 자 일어나네. 갇힌 자 자유케 하네. 주의 눈먼 자 눈을 뜨며 눈먼 자 눈을 뜨며 앉은 자 모든 갇힌 자다. 갇힌 자 자유케 주님의 성령이 가득한 눈먼 자 눈을 뜨며 앉은 자 일어나네. 갇힌 자 자유케 하네. 주의 성령이 이곳에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하늘의 문 여소서. 하늘의 문 여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늘의 문 이곳에 눈먼 자 눈을 뜨며 눈먼 자 눈을 뜨며
눈 먼저 예 눈 먼저 눈을 뜨면 아멘 모든 앉은 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유케 하네 주의 눈 먼저 눈을 뜨면 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곳에 성령 주인제 주대 주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구원 예 주님의 구원 주열정 지혜와 주의기 주카이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주님의 구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주성령 주인제 쉐카이나 영광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구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성령 주인의 주님 아멘 쉐카이나 영광 예 임하소서 주님의 구원 주님의 구원 주열정 지혜와 주의기 쉐카이나 영광 예 주님의 능력 주인제 주의 쉐카이나 영광 아멘 주님의 구원 주님의 구원 주열정 지혜와 주의기 쉐카이나 영광 아멘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성령 주인 예 쉐카이나 영광 주님의 구원 주님의 구원 주열정 지혜와 주의기 쉐카이나 영광 예 주님의 능력 예 주인의 아멘 아멘 주의 마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의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구원 주열정 지혜와 예 임하 주님의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 성령, 주 임재, 주님 시간과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구원, 주 열정, 시대와 주의 길 시간과 영광 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당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Yes, yes.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한 공동체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위해 준비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청년부 주의 자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이뤄야 하고 능력이 많고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과 또 청년부 일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부족함이나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일하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또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래 모임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래 모임 가운데에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참 평안과 힘을 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온전히 주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삶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 함께 받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자막으로 보신 것처럼 이사토레 명현수 형제 또 가슴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슬픔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이자 또 우리 요량진교회 117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또래 분들에게도 다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뭐라 그러죠? 드레스 코드를 드렸는데 저는 우리 성령 강림절에 맞춰서 빨간색 나비 넥타이로 대신했습니다. 오늘 제가요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올라오면서 오늘 드레스 코드 이 컨셉에 미친 자에게는 꼭 뭔가 상을 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 컨셉에 미친 자가 제 눈에 한 2명 정도 보입니다. 예, 저하고 한 명이 더 있는데 네, 여러분 지금 너무 잘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핑크에 미친 자가 한 명 있어요. 우리 앞에 우리 홍은기 형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크게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우리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승규 형제 왼편에 그 뒤에 있는 자매 혹시 그 추리닝이 녹색 추리닝이 아주 돋보이는데 한번 일어나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일어나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드레스 코드를 왜 맞췄냐면 진짜 좀 이 날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누릴 수 있는 축제의 날이 됐으면 바라면서 했는데 이렇게 너무 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두 분께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치킨 한 마리씩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요 예수에 미쳐야 되지만 아직 우리는 멀었습니다. 더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 두 분에게도 정말 성령의 미친 자의 향기가 아름답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 축복합니다. 오늘 이따 끝나고 나서는요 광고를 할 시간이 사실 뭐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광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래 모아가 있습니다. 또래 모임이라고 하지 않고 또래 모아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해 벌써 40명이 넘는 새가족 분들이 오셨고 신입생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아직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조차도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각 또래를 서로 소개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또래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서로 이제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시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있다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기념관 5층에 있는 미션홀로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이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중간에 변심하지 말고 꼭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되기 위해서 임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간식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포토존 같은 것도 특별히 준비를 했고 좋은 순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절대
절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임원들만큼 또 열심히 다음 주에 우리 새가족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새가족 팀들이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새가족 팀들? 우리 아직 밖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이분들이요, 올해 이제 등록하신 새가족 분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좀 격려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또 새가족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올해 등반하신 분들, 그리고 작년에 등록했지만 올해 등반하신 분들, 우리 새가족 분들은 꼭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가능하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또 그로 인해서 또 우리 사랑방에는 조금 이제 한두 명씩 공백이 생기잖아요. 좀 아쉽지만 또 우리 또 사랑하면 또 때로는 보내줘야 될 때는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아쉽더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새가족들 응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노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추억의 노량진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인데요. 오늘 또래 모임 말미에 우리 지금은 우리 옆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을 함께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에 대한 사연을 공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다시 이 공동체로 초대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지체들의 사연을 오늘 써서 내주시면 우리 추노팀에서 함께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발벗고 나서서 이 친구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많이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격려하기 위한 또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 지면에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까지 성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 본문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중에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불과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영적인 어린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의 특징은 외부의 환경과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는 환경과 사람을 탓하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문제 상황과 갈등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습니다. 자, 오늘은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또 한 가지,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작은 유혹에도 변덕스럽고 쉽게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건 그로 인해서 계속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는 것과 지금 이거는요, 머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집중하려고 할 때 그걸 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면 아이들의 눈빛이 갑자기 헷가닥 뒤집어집니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이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가지를 고르지만 아이스크림을 사서 차에 타면서도 그때까지도 다른 맛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또 어린 아이들만큼 꿈이 많고 자주 바뀌는 경우가 없죠. 어렸을 때 꿈이 경찰관이었던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되게 많을걸요. 소방관이었던 사람, 그리고 과학자였던 사람, 대통령이었던 사람,
뭐 되게 많죠. 뭐 개그맨이었던 사람, 유튜버, 막 셀럽이었던 사람, 이거 아마 되게 많을 겁니다. 꿈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요, 호기심이 많고 탐구욕이 강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장점이 있지만 또 동시에 지속성과 집중력이 약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깊이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말하고 꿈꾸지만 그 말하는 것과 꿈꾸는 것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영적인 뿌리가 얕고 또 충동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쉽게 치우치고 조금만 힘들어도 이 신앙생활을 잘 지속하지 못합니다. 헛된 것들에 미혹되어서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4장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서 서로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상하리만치 큰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게 너무 형편없이 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한 번도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걱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나중에 이 상황들을 회고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알고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서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뭐냐면 똑똑하다고 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엄청 크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것 아닙니다. 그나마 그래도 하나가 더 이렇게 좀 크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 기록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깊이를 날로 우리가 더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그 뿌리가 너무 약해져 버리면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관계적인 갈등이 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고 놓아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될 때 쉽게 공동체든 신앙이든 포기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똑같이 시련이 와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깊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이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영적인 집중력과 영적인 체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집중력을 키운다 했을 때는 이게 집중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막 나의 집중력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막 그 집중력 강화하는 그 뭐 MC 땡땡 뭐 이런 거 땡땡땡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집중력 강화하는 막 음악 같은 거 유튜브 막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실제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걸 사실 집중력을 이렇게 강화시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집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집중력을 뒷받침하는 체력이에요. 우리가 체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집중력이 좋아도 그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집중력이 조금 약한 사람도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잘 집중할 수가 있어요. 우리 드라마 미생 아세요 혹시? 웹툰 미생 아시죠? 그 미생에 보면 과거 회상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주인공의 이름이 장그래잖아요. 장그래가 어렸을 때 뭐 배웠는지 아세요? 바둑 배웠어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바둑을 배우던 그 스승님이 장그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내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에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내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이 공감이 되시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요, 영적인 집중력을 뒷받침하는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길러야 돼요. 영적인 체력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정신력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의지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거 아무리 외쳐도 이건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혹은 코람데요, 난 늘 하나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고백하고 벽에 써붙여놔도 영적인 체력이 없으면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걸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인 깊이가 얕은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집중력이 좋은 사람도 영적인 체력이 없으면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시편 119편 묵상을 통해서 이 119편 시편의 기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장의 동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 루터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영적인 성장의 동력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묵상이에요. 세 번째가 고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이 고난이 없이는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통합되지 않아요. 고난이 필요해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이게 통합되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통합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넘겨짚는 것만으로는 정말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요. 고난이 필요해요. 그러나 고난만으로는 절대로 사람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고난을 선택한다고 합시다. 한번 막 계속 선교지에 나가고 계속 수련회 가고 막 계속 뭔가 내가 힘든 일을 선택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결국 그 사람은 그냥 부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갖추어야지, 일단 통합되어야 할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지 이게 고난을 통해서 통합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고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루터가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묵상이요, 세 번째는 고난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앞에 두 가지, 기도와 묵상은요, 너무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와 묵상은요, 꾸준히 우리가 매일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쉬운 길을 찾습니다. 영적인 체력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나요? 사람들이 저에게 묻겠죠. 제가 목사니까 저에게 그런 걸 물어요. 뭐 이렇게는 안 물어도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목사님, 묵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기도와 묵상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이거 상식이에요. 그런데 기도와 묵상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는 건 힘들기 때문이죠. 특히나 그걸 잘하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묻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어요.
묵상을 잘하는 방법은요, 내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묵상하는 삶을 꾸준히 계속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영표 선수가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노력이 재능이 된다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재능을 찾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재능을 찾는 이유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재능을 찾는 이유는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재능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능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찾아서 전력을 다해 노력하면 그것이 곧 나의 재능이 됩니다. 기도와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 아주 간혹 기도의 천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얘는 눈만 감으면 눈물 흘리고 막 진짜 뭐 수련회 한 번밖에 안 갔다 왔는데 방언 터지고 막 매일 1시간씩 막 기도하고 이런 애들이 간혹 있어요. 한 100에 1명 정도?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청년 대부분은요, 꾸준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훈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요, 깊어지지 않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서지 않으면 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의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아요. 우리 유진혁 전도사님도 제가 양육반 수업 살짝 들어갔다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기타 레슨을 자주 하는데 기타 레슨할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대요. 어떻게 하면 빨리 실력이 늘 수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도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기타 실력이 늘 수 있나. 그런데 유진혁 전도사님 항상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뭐 매일 기타를 치시면 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기타를 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매일 네. 네. 진짜 그래요. 저도요, 기도를 대학 다닐 때 배웠어요. 대학 다닐 때 저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침마다 DPM이라고 해서 데일리 프레이어 미팅이라고 아침마다 8시부터 이제 1교시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 1시간 동안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그걸 매일 가요. 그리고 이제 간사님과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하루에 1시간을 개인 기도를 학교 채플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리더 모임 같은 모임이 있으면 또 가서 진짜 빡세죠? 일단 기도 1시간 하고 리더 모임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리더 모임이 기도 1시간 하는 게 아니고 리더 모임이 기도 1시간을 하고 나야 시작이 된다고. 리더들 듣고 있니? 그렇게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면 하루에 재수가 좋으면 재수 없는 거 아니죠. 재수가 좋으면 하루에 기도를 3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기도 2시간은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공동체에서 그래도 내가 이 공동체 멤버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공동체를 떠나보니까 공동체에 있을 때는 공동체의 영성이 캠퍼스에서의 생활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캠퍼스 공동체의 영성으로 제가 어찌어찌 버텼는데 졸업하고 세상에 딱 나와가지고 이제 공동체 없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때 비로소 내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했던 그 기도를 제가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캠퍼스의 삶에서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기도의 체력이 그 캠퍼스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채워진 거예요. 요즘 공동체 기도 모임 뭐 이런 것들이 5월에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지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시고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성경 읽기 모임이 제가 비공식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매일 하세요. 근데 여러분 며칠 하다가 하루 못했다고 제발 좀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하다가 못할 수 있어. 그냥 한 달 쉴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 제발. 그냥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 나가다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게으르고 또 우리의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인 체력을 키워가는 이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만족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걸 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래요. 연애도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만나면 진짜 이건 제 경험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나흘은 힘들었어요. 나흘은 힘들고 한 이틀은 괜찮고 하루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 연애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연애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연애한다고 다 막 외롭지 않고 연애한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연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나흘 힘든 이 고난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성숙하게 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인성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뭐 할 수만 있다면 결혼도 하시고 애도 낳고 우리 담임 목사님 권면하신 것처럼. 뭐 그런데 어쨌든 연애부터 하세요. 자, 뭔가 이게 좀 센 것 같은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네, 그래요. 영적인 성장은 이게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부러지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뭔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왜 내 안에 어떤 막 눈물이 안 나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깨달아지지가 않지? 왜 너무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팍팍하지? 이게 너무 힘든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생산적이어야지만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말씀 앞에 섰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반드시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계속 세워나갈 때 이 영적인 성장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깊이 체험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성장은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은데, 그런데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정원을 가꾸는 거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 인성이 좀 쓰레기네, 이렇게 하고 바꿔야겠네, 이렇게 하고 바꾸는 게 영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정원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내가 함께 내 마음의 정원을 새롭게 일구어 가는 거예요. 내 영혼에 깊이 뿌리 박힌 그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내 영혼에 정말 그 새롭고 신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옮겨다 심는 작업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할 때 그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그 기도와 묵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도록 계속적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이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깊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도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내 머리에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 그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따르리니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따르리니는요, 그냥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추적하다, 사냥하다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손길을 피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막 진짜 성숙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 다닐 수 있죠.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 내가 말씀과 기도로 그 체력이 단단해지는 것, 이거를 피해 다닐 때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23편 6절의 말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마치 사냥꾼처럼 추격해 오실 정도로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단어는요 나중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하다, 괴롭히다 라는 의미조차 가지고 있는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괴롭히시겠어요? 왜 힘들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실망하죠.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더라도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신약과 구약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자 노량진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이걸 함께 지키는 거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그때의 일을 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를 따라오시며 우리를 추격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이, 그때 함께 시작된 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교회의 공동체에 또 우리 자신의 삶에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계속 그렇게 돕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영적인 성장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동역하시면서 자라나게 되시고 오늘 특별히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달라고, 영적인 체력을 우리가 건강히 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좁은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신강으로 가는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소리쳐 여길 수 없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예. 오늘 수많은 문제와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길 수 없는 예.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를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길, 영적으로 깊어지는 길, 그렇게 영적인 집중력과 체력을 키워가는 일, 하나님 내가 다시금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더 굳건하게,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더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게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동행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 포기할 때도 많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포기할 때, 타협할 때 하나님 참으로 정말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체력을, 영적인 집중력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잘 못 본다, 오늘 수많은 하나님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 기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을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의 깊이와 말씀의 깊이가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도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님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오늘 수많은 문제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과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잘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깊이 잘 보지 못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인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또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시험에 들고 포기하게 되고 견디지 못하게 되고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쉽게 포기하는 이유,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영적인 체력의 한계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성장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매일 날마다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든든히 내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건강한 영적인 체력을 가지고 영적인 어린 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역시 오늘 또래 모아가 있는 날이라 또래별로 이제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다들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오셨네요. 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4또래인데 14또래는 드레스 코드가 녹색이어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또래 모임뿐만이 아니라 아까 김용균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회 117주년인 동시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제가 작은 상품을 여러분들 드리는 그런 퀴즈를 마련했는데, 물론 이거 드리려고, 이거는 이제 117주년 기념해서 저희 노량진교회에서 지금 이제 약간 되게 화려한 디자인의 에코백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해 두었는데요. 이제 나가시면서 혹은 이따 또래 모임 가셔가지고 하나씩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고르는 데 시간을 투자해서 마음에 드는 제품으로 골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인 만큼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김 목사님도 가지고 하고 나비 넥타를 하신 빨간색인데, 그 빨간색 답을 제가 우선 제 핸드폰으로 답을 보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번호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010 네. 제가 문제 가장 선착순으로 문제 맞추신 분은 섭섭하지 않게 2만 원 넘는, 그래도 약간 여름을 좀 달릴 수 있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으로 제가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10-4317에 아직 문제는 안 말씀드린 거예요. 번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내지 마세요. 0127. 네. 010-4317에 0127입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저장하셨나요? 혹시 저장 못하신 분, 헷갈리신 분? 네, 은영아, 너 내 번호 없니? 네, 010-4317에 0127이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짝 생각해보고 문자 한번 보내는 걸로 여름을 시원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간, 자,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는 색은 오늘 김용균 목사님이 이게 목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착용해 주신 보타이의 색깔과 같은
빨간색인데요. 오늘 인트로에 싱어로 선 분들 중에서 인트로 팀원들 중에서 빨간색까지는 아니지만 빨간색과 이거 너무 편파적인 문제 같아서 문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눈 마주쳐가지고 당사자랑 네 주보 여러분 다 있으시죠? 네 주보에 돌고래가 몇 마리 있을까요?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전화하신 분은 괜찮을 것 같고, 네네네. 빨간색은 이번 문제. 네, 네 정답자 나왔습니다. 정답자는 네 잠시만요. 정답자는 너무 문자 너무 많이 와서 두 마리 이혜진. 네 1호 또래 이은영 자매님 정답자입니다. 제가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무래도 이제 한 명이 선물 받으셨는데 이제 170명 중에 한 명만 받다 보니까 오히려 한 명은 기분 좋고 169명이 서운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넓으셔서 이렇게 축하하면서 박수 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골고루 퀴즈로 상품을 받고 기분 좋으실 수 있게끔 가끔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은 또래모아가 있는 날이지만 새가족 홈커밍 데이가 바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것을 또 저한테 이렇게 여러분들께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저한테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더니 임준배 형제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팀장 1호 또래 임준배입니다. 새가족부 홈커밍 어디 갔지? 새가족부 홈커밍 데이가 다음 주인데 너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소개하러 나왔는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 6월 4일에 100주년 기념관 1층 영화부실이랑 5층 푸른초장에서 진행이 되고 대상자는 이번 연도에 오셨던 새가족분과 등반자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돼요. 저희가 아마 리더들이 따로 초대장을 발부하셔가지고 대상자는 대충 누구신지 아실 것 같고 사회자는 한승규 형제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 내용은 간단한 나눔 뒤에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가시 만나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추가로 등반식은 없는데 등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10 또래 송문수 형제님이랑 11 또래 권경혜 자매님이 이제 신혼부부 모임으로 등반하시고 또 1호 또래 김설아 자매님이 최민주 사랑방으로 등반하시는데 혹시 목사님 기도 가능하실까요? 네, 기도 부탁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지체들 등반해서 사랑방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환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가고 닮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노량진 교회와의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또한 하나님 모든 인생의 고민의 마침표를 찍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추노라는 팀이 만들어졌어요. 현우 네. 그래서 추노가 팀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 두 개를 동시에 띄워주 다음 거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주보 보시면은 이게 QR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꼭 막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저희 임원단에서 또 추노 팀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지난 날들 함께했던 형제자매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지난 과거들을 공동체에서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
질문들로 구글 폼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꼭 이게 중간에 구글 폼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작성하다가 완료 안 하고 중간에 나가셔도 되니까 한 번쯤 들어와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청한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이른 양을 여러분들이 전도를 작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 보고 싶은 얼굴을 다시금 이제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아니 응원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뭐 뉴스레터라도 보내는 방향으로 그걸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뭐 사연도 모집하고 있지만 팀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지원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지원해 주신다면은 어떤 의무감보다는 정말 뭐 같이 뭐 나중에 이른 양을 그리워하는 연극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연기를 좀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영상을 한다고 하면 영상을 좀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른 양을 그리워한다는 명목 아래 정말 다양한 것들을 저희 해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다 이제 또래별로 또래장님의 인솔을 잘 따라서 지금 또래장님들 다 또래별로 자기가 또래 그러니까 단체 또에 포함되지 않다 하면은 또래별로 또래장님들이 있어요. 그분 따라서 단톡방에도 초대 받으시고 저희 100주년 기념관 5층으로 다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 가시면 서브웨이 간식 등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출출하신 분들은 간식이라도 받아가세요. 5층에서 만나요.